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제대로 다른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분명히. 그래야지 된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하라 했으면 딴 소리만 부둥부둥 하고 있으니까 안 듣겠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기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이해한 만큼의 이야기를 해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의리계주 비유는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교진녀, 가운데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여 자기가 거기에서 만족하는 소승의 제자들은 더 이상 상상되어 부처님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아니,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비굴하게 단념하고 있던 제자들이었다. 석전후 성불에 대한 예언, 즉 기별은 너무나도 크고 또한 깊어서 쉽사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비유 설법이 필요하게 된다. 미지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친밀한 이론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신화나 전설이나 비유가 훨씬 알기 쉽다는 사실을 석존을 비롯하여 고대 인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은 제자들도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불성에 눈뜬 기쁨과 감격을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리계유 비유이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한테 이러한 보배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법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눈 떴다는 얘기예요. 자각. 우리가 깨쳤다는 말이 자각이라는 소리거든. 뭐 깨쳤다니까 뭐 별다른 것이냐 깨친 건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자각이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깨우치다 하고 깨치다하고 다르죠. 깨닫다. 근데 이제 깨치다는 말은 사역동사가 되니까 남에 의해서 나가 깨쳐지는 것을 깨치다는 그렇게 말하고 깨닫다는 것이 원칙이죠. 깨닫다.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깨달은 거야. 내가 누구냐.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맨 처음 신탁을 얻었다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소리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왔느냐 하면 도교 사상 때문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 내려왔다 이게라. 응? 지상으로 진역을 사들어 왔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슴 속에 딱 들어가고 있으니까 협박하면은 다 놀래게 돼 있어. 이게 불교는 그렇지 않고 전생에 다 부처님으로부터 다 똑같이 수기를 받았고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였었다 이 말. 다만 이 세상에 오면서 그걸 잊어먹었던 것이 불가하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죄진 줄 알았더니 죄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면서 그걸 내가 잊어먹어 버렸던 거야. 잊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사람 자기만 지었나? 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차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강경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법화경이 아니라 무슨 경전도 이해가 안 된다는. 우리는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있는 줄 알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아마 대통령 얘기는 그냥 쉬울 거라.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90%가 아니지. 99%가 아니라 하여튼 거의 다 그렇게 천만의 말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은 지금 우리 보살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보리차를 갖다 놓고 마시고 있는데 저 보리차도 저와 이 보리차는 똑같은 보리차예요. 다만 나는 이 그릇에다 담았고 우리 보살님은 저 새 그릇에 담은 거 차이지. 이 보리차는 같은 물로서 같이 어젯밤에 같이 끓여놓은 물이거든. 근데 이것을 딴 그릇에 담았다는 것 뿐이라.
딴 그릇에. 그릇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나는 사기의 그릇에 달았고, 우리 보살님은 쇠 그릇에 담아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보살님은 그래서 여자고 난 남자라. 그런 차이.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이란 건 내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 같느냐 틀리냐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수행에 의해서 버릇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부처님도 너를 알라. 너가 너를 알면은 성불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무없고 시신마. 중국말로는 중국식 표현하면 시신마고 우리말로 하면 이무없고. 이무없고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으로 간 데가 어디 거니 정읍에 가면은 그냥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뭡니까? 유명한 절 있죠? 그 절에 올라간 데가 보면 이렇게 돌에다가 이무없고 그래서 놨어. 그 말이 이제 선방에서 쓰는 소리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소리를 줄여서 이무없고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무엇고 그러잖아요. 무엇인고 무엇고. 그러니까 이무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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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 무엇이냐 소리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알면 이걸 깨닫는 사람이 부처라는 소리라.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안다 그러니까 뭐 점쟁이처럼 뭐 미래가 적고 뭐 과거가 적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죽어버린 과거예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괜스린 떨 것 없어요. 현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닦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어버린 과거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돌아오질 수가 없어. 왜 그 과거를 우리가 과거에 말하자면 가서 정신이 빠지면은 그런 죽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세상. 잊어버려야 돼요. 또 미래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왜 걱정을 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따름이야. 있는 돈 뭐 품품이 써버리고 다 갖다 탕진해버리고 나면 미래 거지되거나 뻔할 것 아니에요. 뭘 걱정을 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고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미래 어쩌다 그러면은 현재도 안 생각해보고 무조건 미래 오지다는 걸 갖고 왜 걱정을 하냔 말이야. 그럴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라는 것이 특히 들어인 것이 시간을 관통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자체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과거를 우리가 현재로부터 내가 생각해보면 과거까지 푹 가죠. 내가 지금 내 나이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 저기 있는 저기 올려져 있는 저 바위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 저건너 지금 우리 와트 있는 바위 말이야. 그러면은 저 바위는 몇 년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바위는 도대체 몇 년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리고 그저 내만 지금 내란 것만 갖고서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항시 이야기지만 오늘 저녁은 맑을란지 모르겠네. 구름이 있겠구만. 하늘의 별을 보자니 말이야. 그 밝은 별이 나 눈에 들어왔다. 빛이.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는 별이 적어도 1만 광년짜리 별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별빛은 어느 때 빛이냐? 1만 광년 전의 빛이라. 그 빛이 지금 여기 도달한 거예요. 왜 시간이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현실에서 얽매여갖고 그 현혹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기별을 주는 것은 숙이라고 하고 기별을 받는 것을 숙이라고 한데 주는 줄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기란 기별을 줄인 말이며 장래 반드시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된다는 예언과 증명이다. 기별의 별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예언하는 의미와 동시에 무별 즉 구별이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정반대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무별이라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 소리예요. 무별이라는 것은 기별은 별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무학이라 그러잖아요. 무학.
무학. 즉, 다 배워버리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무학이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무학이 아니다, 이 말이지, 불교에서는. 그런 통념과는 다른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구별이 없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의미로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비록 차별이 있을지라도 본래의 불성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물이나 나나 평등한 것이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종이와 내가 다르지만은 다 나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 풀과 내가 평등하지 않으면은 풀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길에 걸어다니는 여기는 서울은 요새 소가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서 소가 걸어다니면 저것이 누구야? 나지. 만약의 경우 그것이 완전히 남 같으면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먹으면 내일 아침에 그것이 나로 변해가지고 변으로 나오지 절대로 쇠고기가 쇠고기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이치를 모르고 우리는 저는 소, 나는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인데 그냥 잠깐요. 이 수기의사상은 법화경 제3장 비유품에서 석존께서 샤리푸트라 즉 사리자에게 주는 것이 시발전입니다. 근데 이 샤리푸트라는 법화경 제2장 방편품에서 석존께서 설하시는 10여시하고, 이게 10여시라는 것은 10가지의 여시가 있다. 또 이와 같은 다른 말이 들어가는데, 이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우리 방송 분석했으니까 그만두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는 천차만별하지만은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다. 그런 뜻이 10여시입니다. 그리고 계시오입, 즉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한 불심을,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보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불도에 들게 한다는 그러한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깊이 이 샤리푸트라가 감동합니다. 샤리푸트라는 이미 말했듯이 석존의 제자 가운데서 베스텐이라고 일컬어지는 10대 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석존은 교단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빼어난 사람으로 지혜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는 수제였다. 그는 당시 고대 인도에서 저명한 회의파 철학자의 제자가 되고 잠깐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어 이름이 나게 된다.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석존의 제자인 아스바지트, 즉 아싸지라고도 합니다만 아스바지트와 만나게 된다. 이 아스바지트의 그 예의 바른 태도에 감복한 나머지 이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항시 그대의 스승은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기록에 보면 이분뿐만 게 아니고 석존이 깨달음을 이룬 뒤에 걸어오는데 어떤 브라우만이 그 하도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석존은 스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스승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저 사람 틀렸구나 하고 가버렸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라면은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 말하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도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아스바지트는 나의 스승은 붓다시며 오직 모든 것을 연애에 따라 생겨나고 연애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인연의 법만을 설하십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법을 설한다는 얘기예요. 인과 연, 원과 조건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일어난다. 두 손 빼기 맞아야 소리가 나지 절대로 한 손만 갖고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또 두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수만 가지 것이 있어서 된다.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말하자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야기를 갈라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릇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갖고는 내질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떠한 괴로움에 봉착됐을 때, 괴로움을 봉착됐을 때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을 도운 어떠한 조건이 또 있었다. 보조인이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종교를 배우는 것이지, 뭐가 어쩌고,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게도,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런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얼마나 아름답게 살 것이며, 또 괴로웠던 것을 훌훌 떨어버리고,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쾌락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안락함, 가장 마음의 편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불안이라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에 대한 통찰을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큰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종교란 건 다르게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는 종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샤리푸트라는 깜짝 놀란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 종교사상은 브라흐마느 교리가 모든 사상계를 제압하고 있었다. 브라흐만교는 창조신을 인정하고 일체 만물은 창조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물이 인연법에 의해 생한다는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거의 있어요. 조물주사,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뭐든가 어떤 신이 만들어낸 줄 알지만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샤리푸트라도 부처님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 어떠한 원인이, 그 또 보조의 말이죠. 원인들과 결합됐을 때 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모든 것이 지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라. 복도 화도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면 복을 나중에 받을 것이요, 화를 많이 지으면 이 다음에 재앙을 내가 받기는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의문이 해결됐으므로 친후인 마우드 가리아 야나, 즉 목련과 함께 석존의 교단에 입단한다. 후에 그는 석존으로부터 깊이 신뢰를 받아 라울라, 즉 석존을 지나면서 제자이기도 하다. 즉 라울라의 지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석존께서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 아들 맡겼겠어요. 반야심경은 이 샤리푸트라에게 픽션의 관자재 보살, 즉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살이 수냐, 즉 공을 이야기하는 짜임새로 된 경전이다. 그러나 석존의 교단에 들어간 당시의 샤리푸트라는 비록 브라흐만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소승적인 사색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승불교에서는 인간은 수학과 수행에 의해서 아라한에 도달하는 것이 최고 목표인과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가진 한계점이어서 아라한의 선은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다. 아라한이 되어가 자기가 구제되면 그로서 충분하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퇴정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내만 돈만 벌면 끝이지,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담을 높이 사게 돼요. 돈 없을 때는 담이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베풀어 준다면 담이 필요할까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라 더불어 살고 있거든. 내가 하나 산다는 게, 지금 내가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이 우주 만물에 의해서 내가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그렇죠. 물이 그렇죠.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흙이 그렇죠. 전기가 그렇죠. 그 한번 그런 것이, 그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돈 100만 원이면은 오늘 포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10만 원도 될 수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가가지고 소리쳐봐요.
100만 여기 있으니까 밥 한 끼 달라고 하면 누가 주는 거야. 그건 소용이 없어. 그건 휴지만 또 못하는 거지. 예?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만이 그것이 말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떠나버리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남도 행복해야지 내가 말하자면은 곧 괴로움을 덜 당하죠. 나만 부자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정치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북이 저렇게 곤란하면 쳐들어와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포니까 더 그러죠. 형제간에 한 집이 잘 살고 한 집이 못 산다 그래 봅시다. 그리고 잘 살면서 더불어 살고 한쪽은 안. 그러면 결국 어쩌겠어요? 당연한 이치라. 물론 이제 뭐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일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세계에서 다 저 야단인데 그 사람들은 다 멍청이고 이쪽은 뭐 똑똑해서 만주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옥수수로 주는 이치는 그겁니다. 군량민 못하게. 그거는 그래요.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는 결국은 화만 자초하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세라리면 사회에서도 가장이나 부장 선을 알아한 과로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일단 노력하면 하던 사람이 그곳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삼고 가능하면 사고가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부호신에만 극구반되면 이것이야말로 성문근성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성문근성의 세라리면에게 당신도 사장이 될 수 있는 소양이 본래 갖춰져 있다라고 말해보아도 믿으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웃지 말라 또는 웃기지 말라 하며 성낼 것이다. 이러한 일은 법화경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랑가로 만족하고 있는 성문그룹에게 그대에게도 나와 똑같은 부처가 되는 본성이 갖춰져 있더라고 석종께서 불성을 설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석전의 설법 자리에서 5천인의 청중이 퇴장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처음에 사리푸트라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석전의 가르침에 의심과 반발을 했던 그가 설법을 거듭 듣는 가운데 완고한 고집은 차츰 무너져갔다. 그는 아스바지트에게 처음 들은 인연의 법, 인과율이죠. 인연의 법에 이해됨에 따라 자기 속에 있는 부처가 될 인해, 즉 가능성에 눈뜨게 된 되자 연의 소중함이 잘 납득됐을 것이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게 있다면 이제 연만 갖추어지면은 그러죠. 내한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에다가 어떠한 그 가능성을 충족시킬 만한 것을 연이라 그러죠. 그것만 갖추어지면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눈 떠야 된다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유품에서는 샤리푸트라의 환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때 샤리푸트라는 춤추듯 기뻐하며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예배하며 세존을 지그시 우르르며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오늘 저는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다운 아라한의 자리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비로소 세존의 친아들로서 태어나 가르침의 아들이며 가르침의 화신이 되어 가르침의 유산을 상속받는 가르침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세존께서 친히 이와 같은 일찍이 들은 적이 없는 경탄할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고통이 말끔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부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샤리푸트라가 말하는 참다운 아라한이란 소승의 성문이 도달한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대승의 아라한이다. 전자는 자기만의 해탈에 만족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지만 후자는 자리와 함께 이타의 해탈을 도모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소승의 나한이 원하는 열반은 번뇌를 멸하는 것이며 대승의 열반은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소승과 대상의 열반의 차이인데 내가 부처가 되느냐 번뇌만 끊느냐 그런 차이죠. 근데 사실은 번뇌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에게도 번뇌가 있다. 다만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을 따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조조 스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이번 신문인가? 났었군. 근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성인도 인가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은 인가에 얻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은 무슨 말은 거니,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를 줄이려니까 좀 우습네요. 말하자면은, 인과율, 즉, 어떠한 인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에 얻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건 내가 얼만큼, 누구에겐 다 있어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또, 간단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음은 어떤 사람에도 다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따름이지, 누구에게도 있다. 그런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은 교육을, 자기 자신이 많이 닦은 사람은 자연히 그걸 안 해진다. 그런 얘기에 불과해요.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은 되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이나 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참 얘기가, 오늘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사형을 받은 지존파, 흔히들 우리가 깜짝 놀란 지존파, 그 사람들 마음이나 내 마음 똑같은 마음인데, 그 사람은 그 장소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있었고, 나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차이뿐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찢어 죽게 믿고 싶은 놈 없어요. 정말로 토막을 내 죽일 놈도, 그끔 미운 놈도 있을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마음이 일어나다가, 또는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의해서 생기느냐 하면 닦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에 있다. 닦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베풀어 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의 것만 얻어먹은 사람은요, 남 줄 줄 몰라요. 특히나 유명한 사람들, 스님들하고, 또 한나무 대학 교수들하고, 쟤는 두 가지를 겸해서 그거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솔직히 대단이 아니라 베풀기로 잘하는 게 해경 스님이에요. 난 다 틀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친구들 가면은 같이 이리 가다가요, 같이 가고 그러는데, 가세요. 그러고 점심 먹으러 가. 그럼 당연히 점심도 못 되잖아요. 낼 생각 안 하는 거라. 내가 가자 했다고. 그러면 몇 번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사요. 그것이 그런 버릇이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 결국은, 그러면 옆 사람이 하는 건,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도대체, 장 교수는 자꾸 해경이 것만 얻어먹고 어떨라고 그래? 무슨 전생에 무슨 빚 졌냐?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하자면은, 그렇게 나무 것만 얻어먹는 그런 습성을 길러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베풀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편치요. 떳떳스럽고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큰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작은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즉 말하자면은 자리와 이타의 해탈을 도모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말하자면 소승의 열반은 번뇌를 멸하는 것이고 대승이라는 부처가 되는 게 번뇌는 멸해지지 않는데도 멸해를 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멸해지지 않는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멸해지거든. 네, 오늘 좀 보살님들 앞에서 웃음소리 좀 할까요? 현장에 들어가 보라고. 소개 들었구나.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되겠네요.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이 경전에 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승단에서는 제일 첫째 조건이 살생이 아니라, 음심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 경전 읽어보면은 아주 수타니 파타라고 해서 경집이라는 거 있습니다만 별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버리고 번호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제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욕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다가 앉아서 잘라버렸어요. 아니요,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비글비글 굴렀다. 예, 부처님께서 뭐라 했겠어요? 너희 놈아, 자리 끝을 잘라야지 왜 딴 것을 잘라느냐는 거야. 그렇죠. 문제 지금 그 얘기를 내가 그거 다리 때 들으면 안 되고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본적인 내 마음을 그걸 극복을 시켜야지 어떻게 육체를 갖고 구속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려가 될 때 독신인데 승려가 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러한 걸 그러면 애당초 고자들이 승려가 되어버리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절대 못 들어요. 그건 불합격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병신은 못 들어오거든. 근데 외모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번뇌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번뇌를 멸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불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대승과 소승의 차이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즉 근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건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 해버리겠습니다. 샤리푸트라가 대승의 사상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 대해 기뻐하는 말은 석존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매우 멋지다. 샤리푸트라여, 그대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제자였다. 그 사실을 그대는 잊고 자기 혼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대로 하여금 본래의 소원에 의해 행했던 바를 생각해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신다. 묘법연왕의 번역자 구마라 집안은 다가 같이 격조 높이 기술하고 있다. 샤리푸트라에 나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부처님 안에서 항상 그대를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교화해 왔고 그대 또한 오랫동안 나를 따라 배워왔다. 전생에도 나는 처음부터 진실을 숨김없이 설하지 않고 방편에 의해 긍지를 끌어올려 차츰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 이끌었다. 샤리푸트라의 그런 전생의인에 의해 그대는 이 세상에서도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샤리푸트라의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최고의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이 세상에 와서는 그것을 말끔 잊어버리고 내가 손쉽게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이미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버렸으니 나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대로 세운 본래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각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하기 위해 그대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에게 이 대승의 가르침인 묘법연화 교보살법 불소혼념을 설하는 것이다. 이 석전의 말씀에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런 전생의 인연에 의해 그대는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말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에 의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길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말하니까 전생에서부터 너가 이렇게 살아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네가 자꾸 잘 써먹는 소리인데 해화동 그 노타리를 이렇게 그 고가를 차를 타고 이렇게 탁 넘어오다가 오른쪽을 쳐다보면은 성당이라는 말. 거기 보면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말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진리해야 되고 그 진리는 빛이어야 되고 그것은 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의해서 살아지게 돼 있다 소리지 부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는 나를 살아라 그런 소리는 아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나에 의해서 운명지어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 해경 스님이 해석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천만의 말씀 그거야. 너희들이 바로 이걸 잘 생각해라.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불성적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미 부처가 된다는 수기는 받고 태어난 셈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으므로 새삼 부처님께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려는 의식이 바로 속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믿는 것이며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며 이를 무명 또는 무지라 한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명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를 더 자세히 말한 것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나는 법문에서는 그대는 오랫동안 나의 제자였더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먼 옛날부터 샤리푸트라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샤리푸트라는 그 사실을 말끔 잊어버리고 자기는 이미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버렸음이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조는 훈계한 것이다. 석조는 샤리푸트라에게 그들은 자기 몸에 불성이 간직되어 있는 사실을 잊고 자기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힘이 아니라 그대의 몸과 마음속에 갖춰있는 불성이 그대를 깨치도록 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 너가 깨친 거 아니라 너 속에는 불성이 깨치도록 한 것이다 이 말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석조는 나는 이제 옛날로 되돌아가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대로 세운 본래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한 각가지의 수행을 다시 기억해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본원이라는 정토사상의 수거가 보인다. 본원은 부처님과 보살이 먼 과거세의 수행 수행하고 있었을 때에 세운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바람과 다짐을 말한다. 이 본원의 의미를 깊이 음미해보면 수기의 사상의 통함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자기의 심심에 원래부터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 잊고 있는 불성의 진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곧 제도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받는다는 것은 내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해낸다.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제받는다는 것은 저번에 신문에도 그렇게 내가 냈었는데 결국은 내가 누군지 내가 불자이라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구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본원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수기의 사상의 통함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자기의 심심에 원래부터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 잊고 있는 불성의 진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곧 제도되는 것이다. 즉 기억해내고 눈 뜨는 것이 깨침이다. 남으로부터 지식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깨침인 것이다. 남에 의해서 지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내가 깨쳐주려고 애써봐도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소를 몰고 강가까지는 가기 쉬운데 그 소가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냐는 소마음이에요. 그런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구제받는 것이므로 제도됨과 깨치는 것은 동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석조는 샤리푸트라가 본원에 의해서 얻은 바의 길을 잊어버리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응념, 즉 기억해내는 것게 하란다 라고 말한다. 즉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지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가르침이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내도록 하여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어떤 비유도 모두가 이 영념을 위한 것이었음이 여기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의리제주 비유에서 말하는 의복은 가난한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이므로 더러울 것은 뻔한 일이지만 불성이라고 하는 보배는 꿰매져 있는 의복, 즉 우리들의 심심이 제 아무리 더러워져도 결코 더럽히지는 않으며 또한 도둑맞는 물건도 아니다. 이 의리제주 비유를 음미하면 진리는 가르쳐지려고 해도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생각해내도록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에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자면은 남에 의해서 깨쳐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인식하도록까지 안내자. 그렇죠?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쳐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스스로가 깨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도 눈 뜨지 않는 이상은 몇 십 년을 닦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자리를 듣고서라도 자기 스스로가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거는 내가 과연 사람일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데 개나 저런 짐승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람 중에서도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해도 짐승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 눈 떠가지고 과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 어머니 뱃속에 이전에 나가 없었을까? 뱃속이 출발점이니까. 어?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과연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 순간이라도 눈 감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 틀려요. 외행문이,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지막을 이제 하는 소리가 있죠.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근월이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려면 어때?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뜻을 진정 그걸 모르고 불교를 한다면은 사홍서원의 가치가 없는 거야. 서원, 맹세, 다짐이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 그럼 이거는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지. 지금 사홍서원을 제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어요?